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그대 핀 꽃을 보라. 그대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침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 근심,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노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복되고 귀한 주일날 아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며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서로 간에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이 잔을 나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만찬에서 누린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영 사목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주의 날에 저희들을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소로 나온 저희 새강릉 교회 식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며칠째 가을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 성소로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운전대를 잡은 손, 또 성전에 올라오는 발과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위로받는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회복되고 또 그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 노년의 시간이 평안함으로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큰 염려나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예배 때 받은 찬양과 말씀이 저희의 입과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열매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상반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로 이 구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뿌리지도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의 의미는 경멸한다 또는 콧방귀를 낀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뿌리지도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경멸하는 짓이요.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를 뀌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정말 뿌리고 심었기 때문입니까? 만약 뿌린 적도 심은 적도 없는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뀌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성 형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께서 저와 저의 아내와 함께 맛있는 식당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자동차로 한 30-40분 교회로 나갔는데 한적한 동네에 대낮인데도 휘황찬란한 불빛과 조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마 저곳에 들어가려고 하나? 저와 제 아내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카지노였습니다. 카지노 안에 있는 뷔페가 정말 맛있다고 저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음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내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여러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맛과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제가 가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오직 도박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카지노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한번 땡겨보자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반, 두려움 반, 저와 제 아내는 각각 $5, 그러니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 한 $10,0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사용되는 칩과 이제 교환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돈을 땄을까요? 잃었을까요? 땄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겠죠. 저는 100만 불 째밭을 터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사이좋게 불과 1분도 안 되어서 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잃고 나니까 왠지 아쉬운 거예요. 잃은 돈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잠깐 동안의 생각에 이래서 도박에 중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카지노에 동행하셨던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카지노에 없는 거 3가지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계. 예. 그 일반 건물 안에 있지만 카지노에만 없는 거 3가지. 시계. 그리고 뭐예요? 창문. 그리고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지노는 손님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돈을 잃어줘야 수지가 맞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바깥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도박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밀폐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3가지를 필수적으로 제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계는 왜 카지노에 없을까요? 손님이 우연히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알게 된다면 도박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기가 찬 손목시계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설치해 놓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창문은 왜일까요? 첫 번째와 비슷한 이유인데
창문을 통해서 어두운지 환한지 시간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손님의 눈길을 최대한 게임에만, 도박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과 차단시키기 위함이죠. 바깥으로 난 창문을 없애게 되면 손님들이 카지노에 오래 머물게 되고 게임을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사람들을 좀 더 충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붉은색 중심의 인테리어와 약간 어두운 조명으로 손님들의 베팅을 충동질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거울은 왜 없을까요? 오랫동안 게임을 하게 된 탐욕과 절망에 찌들어진 초췌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본다면 게임을 멈추게 될 수 있잖아요. 즉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안 쓰도록 오직 도박에만 몰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당시 카지노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거울이 있긴 해요. 근데 화장실 자체도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카지노 안에서 무의도식하며 도박하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머지않아 나도 순식간에 패가 망신할 수 있겠구나.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경멸하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국세통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을 찾았던 헬라인 몇 명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뵙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누구에게 찾아가죠?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은 기꺼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음과 같아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 간청했던 헬라인들에게 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요체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당신께서도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밀알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왜죠? 죽는다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지만 거두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조금도 죽으려 하지 않으면서 참된 열매만을 거두려고 애를 쓰느라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자기가 속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를 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본문 25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파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파괴한다. 죽어지지 않는 미랄은 절대로 많은 열매로 거두어질 수 없기에 한 알의 미랄 그 자체에 집착하는 미랄은 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답게 세상에서 제일 웅장한 그 왕궁 속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라는 곳에 거하셨어요. 의식주 모든 것이 옹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셨던 그 갈릴리에는 영원한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어요? 흑암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갈릴리는 눈부신 광명의 세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이전의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 속에 살았지만 주님 이후의 갈릴리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갈릴리 출신의 몇몇 어부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영원히 새롭게 되었다. 그것은 더 큰 영광, 그것이 어디에 그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결과였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어지는 미랄이 되기만 하면 자기 생명에 집착함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귀결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이 되었고 영원한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프랑스의 그 기요틴, 단두대나 중국의 작두와 같은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틀 아닙니까? 사형 형틀이에요. 사람의 사지에 못을 박아서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한 뒤에 죽이게 하는 잔인한 형틀 아닙니까? 결코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달고 다닐 그런 상징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끔찍한 형틀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예배당 건물의 가장 꼭대기에 또한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진리의 영광이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그 십자가 위에 덧입혀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거치시기만 하면 그곳이 그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주님의 영광 속에서 그 의미가 전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겹기 짝이 없었던 그 짐승의 외양간이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의 모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갈릴리에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수치의 갈릴리가 영광의 땅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 잔인한 십자가가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표적이 되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스스로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본문 2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크리스천이란 어떤 자이어야 하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의미하잖아요. 주님께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시는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 주님께서 당신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시던 그 골고다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 뿌리지 아니한 열매를 얻고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를 뀌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있는 그곳이 곧 주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존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경멸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리 앞에서 기꺼이 자기를 내던지는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외양간처럼 추할지라도 주님께서 새로운 영광의 모태로 일구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갈릴리처럼 부실한 사회라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형 집행틀인 십자가처럼 끔찍한 사회라 할지라도 구원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3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의 하나님, 추하고 역겨운 외양간이 비천하고 부실했던 갈릴리가 끔찍한 십자가가 주님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이 사회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사회가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아무리 부실하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됨으로 주님 안에서 이 사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뿌려야 할 것을 뿌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심어야 할 것을 심으며 주님과 더불어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산 자들이 뿌렸던 그 지혜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둘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심어야 할 것을 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11조, 선교 등 심어지는 각종 예물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귀한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